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날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엘리도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사사 시대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무엘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도 해주시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어른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여전히 말씀이 희귀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타까운 전쟁과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스라엘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떠올리고 있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오히려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할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왜곡된 모습으로 보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믿음이지 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이 대조적인 가짜 믿음 같아라고 보이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하나님을 보냈다. 그들의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곳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지게 하고 계시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부분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왜 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오시지 않은 것 아닌가? 주님이 지도록 하게 하신 것 아닌가? 여기까지는 참 되게 귀하죠. 그리고 주님이 지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내용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붙잡아야죠. 주님이 지도록 하셨으면 왜 졌을까? 그 왜 진 것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우리를 지게 하여 주셔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라는 것에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수순일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도록 하셔서 어떻게 하면 돼, 자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언약궤 때문이야.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언약궤의 가치와 능력을 무시하거나 혹은 낮게 평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정작 그들에게 보여오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보이는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기보다 마음이 혹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비슷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언약궤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런 모습들과 아픔들에 우리가 휩쓸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난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와 정말 동행하고 있다면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고 헌신하고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며 멀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도 믿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마음과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보이는 언약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전쟁의 판도는 언약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곳에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루게 하시는 거죠. 사사시대 때는 항상 그걸 다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러 이방 사람들 통해서 징치하시고 그들에게 어렵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통로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더라. 그 모습의 시작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는 지금 어디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 사무엘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언약궤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의지할 또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신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친밀함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기 위한 거죠. 동행하기 위한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은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가운데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뭐가 어떻게 뭐 어떻다 지금 여러 사회적인 혼란과 어려움에서 뭐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가 아닌가? 오늘 사무엘상에 보이는 사무엘 시대에 그런 언약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물음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준다고 싶어요. 한 번은 수련회 준비할 때 그 수련회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는 것, 뭐 하나도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 제 마음을 참 다루시고 알려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는데 그때는 유달리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금식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그냥 며칠을 금식하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밥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배가 고프고 배고프니까 힘도 들고 힘이 드는데 마음속에 막 분노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기도를 하게 계속 됐어요. 막 거의 참듯이 하나님 하여튼 수련의 은혜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금식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단식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제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반복하는 내용들을 저 스스로 물끄러미 보니 깨닫고 나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널 도와야 하냐? 너무 좀 충격적이고 황당한 내가 널 왜 도와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돕다니요? 수련회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왜 돕다니요? 근데 주님이 제게 고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 네가 나를 돕는 거지? 내가 왜 너 하는 일을 돕는 거냐? 수련회가 네 일이냐?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청년들이 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내가 너를 도와야 하냐? 네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뭘 잘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더 미치고 싶거나 그게 뭐 악한 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의 동기는 그래 수련회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접점을 살짝 타고 있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 저 이러이러 능력 있는 목사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왜? 왜 네가 그렇게 돼야 하니? 주님이 제게 그 금식을 통해서 특별한 거 한 가지를 알려주신 시간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구나. 언약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가는 것 너무 귀하죠. 그 진중 전쟁터에 오는 것 그거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향한 경외함과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말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말로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 그런 시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에서 마이크로 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함께 하신다면 언약궤가 있다면 언약궤 앞에서 욕해도 되고 그리고 그 과정도 폭력 써도 되고 이런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면 가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장면에서 나타나는 모습,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다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쪽의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의 한 모습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해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믿음의 한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고백했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에 대한 그런 믿음이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 신뢰해 나가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죠. 그게 유지되고 계속해서 그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청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행동들과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로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들의 대답과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자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강력한 손으로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어 왔음을 알았고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믿는다면 그 안에 언약궤가 오든 뭐가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보니 뭐 왜 저래? 왜 소리 지르고 저래?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 언약궤라는 게 들어왔대. 그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더 힘써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상징이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떻게 변해? 너의 마음은 어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자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이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은 반대쪽이긴 하지만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셨어.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관련된 인정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정확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더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만남 사실 그게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맞죠. 근데 때로는 그 아이들이 하는 말보다 주위의 다른 우리 아이들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떤 모습을 단편을 딱 보여주는데 더 정확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그 아들 뭐 딸 친구랑 더 친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모습의 한 부분이 그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될 부분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보이고 있는 습관적이고 편견 가득한 그런 모습을 깨우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싶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 이런 모습을 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저들의 말에서 나오는 툭툭 나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모습,
의지해야 될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툭툭 보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이지. 그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기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부분, 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마음을 찢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임재와 능력을 사모해야 하겠다. 어느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근처에 들어온 술집 때문에 고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새로 생긴 술집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또 교회와 함께 미칠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대요. 아유, 저 망하게 해달라고. 아유, 저 딴 데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회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술집에 불이 나고 쫄딱 망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고소했답니다. 교회와 교회 담임 목사를 고소를 해버렸대요. 고소를 했는데 왜 고소했냐? 당신들이 기도해서 망하게 됐다. 뭐 불을 지른 건 아니지만 당신들이 기도해서 망하게 됐다. 내가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망하게 됐다. 근데 거꾸로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 얘기는 뭐냐면 기도해서 망하겠냐? 기도하면 망하냐?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여러 일들을 보고 우리가 옆에 있는 마음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보여지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그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그 재판처럼 뭐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더 정결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전장에서 우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오늘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